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십계명은 사실 하나님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면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그들에게 예배 지침서로 주신 명령임을 십계명을 살펴보는 첫 시간에 되새기면서 계명 하나하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십계명은 크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어지는데 5계명부터 10계명이 바로 이웃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들이죠. 그래서 이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살펴보면서 계명 10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라고 명령되어져 있지만 그 의미는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되새겼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평안까지도 누릴 수 있도록 섬겨야 된다라는 명령임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그러한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어짐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데 우리가 그렇게 섬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간음은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웃도 우리가 본을 보이면서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으로 인해서,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짐을 분명히 되새겨 보았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제8계명은 그렇다면 무엇을 금지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을 금지하는지를 살펴보려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도둑질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그림 하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하나 있을 텐데 좀 보여주세요. 다음 거. 뒤에 아무도 없어요? 예, 나왔습니다. 이 그림은 저 위에 있는 게 제목이 아니고요. 저 위에 있는 건 잡지 이름입니다. The Saturday Evening Post라는 미국의 이 잡지인데요. 검은색 줄로 이렇게 두 줄이 있고 그 사이에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빨간 글씨로 날짜가 쓰여져 있어요. October 3, 그냥 한글로 해야죠. 영어가 잘 안 되니까. 1936, 1936년 10월 3일자 이 잡지의 표지로 저 그림이 실렸는데요. 이 그림은 레슬리 트레셔라는 분이 그린 그림으로 제목은 Tipping the Scales입니다. 저울 한쪽 건드리기라는 거죠. 그냥 그림의 의미를 그대로 묘사한 게 제목입니다. 무슨 그림 같아요? 네, 저 가운데 있는 닭고기 거래하는 거예요. 정육점에서. 여러분이 보실 때는 누가 정육점 사장이고 누가 고객인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정육점 사장, 할머니가 고객인 것 같죠?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여러분이 쉽게 해석하신 대로 정육점 사장님은 저 저울에다 달아놓고 무게대로 값을 받으니까 무게가 조금이라도 더 나가게 하려고 이렇게 손으로 저 선반 저울을 누르는 거고, 할머니는 고객은 싸게 사려고 저울을 밑에서 들어 올리는 그림입니다. 그림에서는 자세히 보긴 좀 어려운데요. 이 그림을 해석하는
돼 있어서 두 사람이 활짝 웃진 않지만 나름 잔잔하게 미소를 머금는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미소를 띄었을까요? 네? 자기 생각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즉 상대방이 나를 속이는 것은 보지 못하고, 왜냐하면 시선은 지금 저울 그 눈금을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속이는 건 생각지 못하고, 내가 저울을 들어 올리든 밀든 내 손으로 하는 행동은 나는 인지하고 있으니까 상대방이 속이는 것은 모른 채 내 생각으로만 내가 이득을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소를 띠는 거예요. 이 그림을 가지고 모리스 위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그림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해부한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이 율법에도 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울려 퍼지기도 하는데요. 율법에 있는 말씀, 즉 신명기 25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저울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라고 명령하십니다. 속이려고 팔 때는 저울추 같은 경우는 작은 것을 사용하겠죠.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적게 조금 건네주려고 팔 때는. 곡물 같은 경우, 돼 같은 경우는 큰 것과 작은 것이 있는데 팔 때는 작은 것을 쓰는 거죠. 추 같은 경우는 반대네요. 큰 것을 올리겠죠. 죄송합니다. 또 자기가 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추는 작은 것을 쓰고 되는 큰 것을 쓰려고 하겠죠. 자기 이득을 얻으려고 이렇게 속이는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들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 부정을 일삼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시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불의로 궁전을 짓고 불법으로 누각을 쌓으며 동족을 고용하고도 품삯을 주지 않으니 화가 미칠 것이다. 궁전, 누각, 그들의 처소를 화려하게 짓고 장식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것을 행하게 될 때 어떤 것으로 행하느냐? 불의로 번 재물로 행하는 거죠. 불법으로 쌓은 그 재산으로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동족을 고용하고도 품삯을 주지 않는, 이때의 품삯은 아예 안 주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품삯을 주지 않는 모든 행위, 적게 주는 것, 어떻게든 깎아서 조금 주려고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가 있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미가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니까 이 강탈하는 것 자체가 전날이나 그 이전부터 계획하고 아주 준비된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 힘이 있다, 힘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강탈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요? 탐하여, 욕심 때문에 이렇게 행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것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음을, 화가 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도둑질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거짓, 속임수, 부정, 지위나 힘을 통해서 남의 재산을 빼앗는 모든 행위를 바로 도둑질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둑질은 널리 만연된 흔한 죄악이면서도 사람들이 눈꼽만큼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만일 도둑을 죄다 교수형에 처한다면 이 세상은 순식간에 텅 비게 될 것이고 사형 집행인과 사형대 모두 태부족일 것이다. 사형 집행인, 법을 집행하는, 이게 죄다라고 할 때, 그래서 사형 처한다라고 할 때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사형 집행인도 부족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법을 다루는 사람들까지도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 법이 이 도둑질을 하는 것과 연관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만큼 도둑질이 만연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당시대에만 그렇다라고 말했을까요? 마틴 루터의 이 말은 당시대가 그런 것이지만 오늘날은 아니다라고 우린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까 그림대로 1930년대 미국 사회만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날은 더욱 심각합니다. 광고라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광고는 사실 대부분이 과대 광고입니다. 세상 법이 이것을 불법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지만 어떤 허물, 단점은 가리고 장점은 부풀리는 거죠. 없는 것을 부풀리진 않았으니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거짓입니다. 거래할 때 저 닭 그림에서 있어서도 손가락만 살짝 올리거나 누르는 거예요. 닭을 놓고도 거기서 조금만 더 하거나 조금만 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 자체가 도둑질이다. 그리고 이것이 현대 사회를 해부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했죠. 오늘 시대는 더 심화되었습니다. 더 극심해진 것입니다. 뉴스에 보면 지도자들의 표절 이야기가 많이 다루어졌었고 꼭 지도자만이 문제가 아니라 온라인 저작권 침해, 영화나 음악 또는 소프트웨어의 불법 다운로드나 근무 시간의 게으름,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용되었다면 그 고용되어진 시간은 사실 고용한 사람의 의도대로 우리가 시간을 써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의도하는 대로 우리가 일을 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고용주의 의도대로 고용된 시간을 일하고 있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나는 근무 시간에 진짜 열심히 했다. 나는 흠잡을 시간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군가가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본다면 우리는 근무 시간에 이 게으름, 나태함을 피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출근이나 작업 명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것. 허위라고 해서 아예 없는데 출근도 안 했는데 출근했다라고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9시에 출근인데 9시 5분에 갔어도 9시에 했다고 말하는 것. 작업 명부 같은 경우는 2시간을 일해야 된다고 했는데 1시간 50분 일하고 2시간 했다고 기재하는 것들도 사실은 다 속임수이고 거짓입니다. 이것은 2시간 일한 것에 대한 것을 받고자 하는 욕심에 의해서 도둑질하는 것이죠. 저도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은 뭐 언제 어느 시간이다라고 딱 꼬집기는 그렇지만 유학 중에 이제 학생 신분이다 보니까
마지막 1년은 학교에서 일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신학교이고 유학생들이 대부분 가정을 이룬 분들이라 그 신학교에서는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이 방법으로 일을 제공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간 근무 일지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엄격하지 않아요. 주급으로 이렇게 주는데요. 그냥 일주일 동안 청소한 시간만 적어내면 돼요. 너 일주일 동안 총 몇 시간 했니? 언제 어떻게 일했든 네가 일한 시간만 적어내. 그러면 그냥 그만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일을 하면서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때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것 같아요. 1시간 30분을 일해도 2시간이라고 쓰고 50분을 일하면 1시간이라고 쓰고 그리고 2시간 채 못했는데도 2시간 임금을 받았다고 또 좋아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본성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적게 일하고 많이 받으려고 하죠. 인간의 탐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다 도둑질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도둑질의 본질은 바로 재물에 대한 욕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욕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만연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 게 문제지 가장 다루기 어려운 계명이 이 8계명과 또 다음 주에 다룰 제9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거짓말에 대한 부분입니다. 너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지나치기 때문에 가장 다루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삶을 산다는 게 정말로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것이 온전히 계명을 지켜 행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만큼은 구별된 삶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는데 세상 가운데 있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도둑질할 수 있는데 우리도 나도 모르게 도둑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고 그냥 삶을 사는 게 진짜 문제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고 세상은 이런 것들이 만연하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송구하면서 더욱 정직함과 신실함으로 즉 회개하면서 더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들이 포기되어지면 안 되는데요. 세상이 그렇고 내가 있는 곳이 그러니까 그냥 이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인식해도 그냥 간과해 버리는 게 진짜 오늘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걸까요?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늘도둑은 돼도 괜찮으니까 소도둑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바늘도둑도 도둑입니다. 바늘을 훔쳐도 그것도 도둑질인 거예요. 그걸 간과하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는데 소를 훔치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바늘조차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 데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은 큰 도둑이 많죠. 소를 훔치고 도리어 그것을 자랑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는 바늘 정도밖에 훔치지 않았어. 나는 괜찮아 한다라면 그것은 세상에 대해서는 변명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분명히 탄식하세요. 근무 시간에 게으르고 나태한 것에 대해서 성령님은 탄식하십니다. 사람이, 나의 고용주가 내가 성실히 일한 것을 오늘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일해야 될 시간에 성실히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도둑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보고 남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세상이 기준일 때가 너무 많아요. 계명은 무엇을 금지하기도 하지만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이 금지 명령은 사실 더 적극적인 것을 함축하면서 더 적극적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것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재산, 소유를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사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10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만 그 계명이 나온 원칙, 근본 원리가 뭐냐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 재산, 개인 소유예요. 성경은 그것을 인정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길 원하냐면, 누군가가 불의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속임수로 뺏어가는 걸 원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의 소유를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허용하신 우리의 소유, 재산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을 되새겨보면 원래는 우리가 소유했으니까 우리 거예요. 원래 주인은 따로 있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건 따로 있어요. 시편 기자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사는 자들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소유에 대한 근본 개념입니다. 그러면서 신약 성경,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것이 우리의 소유로 오늘날 인정하고 하나님이 허용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본래 주인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소유한 우리를 일컬어서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본래 주인이 관리하도록 맡긴 관리자인 것이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닙니다. 관리자는 본래 주인의 의도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이것을 잘 다루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물질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요, 본래 주인인 하나님의 것을 맡아놓고도 불의한 청지기처럼 자기 의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야 본래 주인인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니까 자기가 주인인 양 자기 마음대로 쓰는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오늘날은 이 하나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치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지적하시고 경고하십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도둑질한 줄도 모르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따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경고하면서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은 인생에게 창조주인 그분이, 주인이신 그분이 피조물에게, 종들에게 시험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시험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11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종들에게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오죽 답답하셨으면, 안타까우셨으면 11조를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시험해봐라, 테스트해봐라. 그리고 제발 좀 하나님의 것, 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려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1조를 요구하시면서, 명령하시면서 약속된 게 무엇입니까? 11조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뭐예요? 여러분, 11조를 얼만큼 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그에 맞는 수입을 주신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믿음의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는 11조를 하면 점점 수입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11조에게 약속된 복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뭐냐? 말라기서 3장 11절에 있는데요. 나는 너희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포도밭의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 세번역 버전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11조 할 때 약속하시는 복이 무슨 말이에요?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 포도밭의 열매가 익기 전에, 즉 수확하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무슨 말씀일까요? 농경사회에서 일하지 않는데 결실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11조에 대한 약속은 뭐냐면요, 너희가 경작을 하는데 경작한 것은 그대로 거둘 수 있도록, 너희가 수고한 것은 그대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일하지 않고 받는 것을, 수고하지 않고 버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수고해서 버는 것은 정당한 보수인 것처럼 말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돼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는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요. 농경사회에서 농사할 때 햇빛과 물을 하나님이 공짜로 공급해 주세요. 인생은, 농사하는 사람들은 주어진 것으로 주어진 땅에 씨앗을 뿌리고 그래서 경작을 하면서 결실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공짜라고 해서, 그래서 수고한 우리의 정당한 보수라고 말한다면 착각입니다. 이 호흡이 내 거예요? 내가 쉬고 싶어서 호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호흡이 계속 될 수가 없어요. 호흡은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착각하며 살죠.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수고한 만큼 대가를 반드시 거두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불의와 불공정이 가득한 세상에서는 수고하고도 결실을 보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땅이 저주를 받고 난 다음에는 수고한 대로 결실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도 그랬고
올해에도 남쪽 지역 같은 경우는 태풍 때문에 농사를 해도 행한 만큼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일들이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는 비일비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11조를 하면 이 11조는 단순히 그냥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11조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보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11조를 하는 정신이 더 중요해요. 11조의 의미, 정신이 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중에 열의 하나를, 즉 10분의 1, 10%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인해서 나머지 9을 하나님이 우리가 임의로 사용하도록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되새기면서 자유롭게 그것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의 의미를 분명히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11조에 대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위를 지적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가르침은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박하와 회양의 11조까지 드렸습니다. 박하와 회양의 11조는 뭐냐면, 뭔가를 벌어들이는 것이 고대 농경사회에서는 돈으로 먼저 받지는 않잖아요. 농작물로 받습니다. 농작물로 수확을 하게 돼요. 그게 수입이에요. 그런데 주 수입원이 따로 있는데 박하와 회양은 조미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냥 텃밭에 주 농업이 아니고 텃밭에 그냥 내가 먹는데 좀 필요한 것들, 조미료에 해당되는 것들이 박하와 회양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10분의 1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내가 10분의 1은 바쳤으니까 하면서 의의를 내세우고 하나님이 마치 자신들에게 복을 줘야 되는 하나님이 의무자인 것처럼 행동한 게 잘못된 거죠. 그들의 행동을 분명히 정신을 잃어버린 것을 지적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뭐냐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조의 정신을 기억하고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뿐만 아니라 철저히 10분의 1을 드리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분도 많이 있고, 드려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스탠리 하우어스 목사님이 십계명을 주회하면서, 미국 목회자이신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 교회 이야기죠. 대부분의 교인들이 소득의 1, 2%만 헌금으로 바친다. 11조도가 아닙니다. 모든 헌금이 그의 소득의 1, 2% 정도래요. 그러면서 이 십계명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글 때문에 저도 용기를 얻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 이상을 요구해야 한다. 감사는 물질 문명에 사로잡힌 교회가 앞서서 가르쳐야 할 덕목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인정이기 때문에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지만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감사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리라. 시편 50편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 50편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구약의 제사는요, 율법에 정해진 그 법칙대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 법칙을 그대로 따르지만 법칙만 따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핵심인 근본 정신인 감사로 법칙을 준수해서 드리는 그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죠. 오늘 우리는
도둑질이 만연한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진 않은지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낱낱이 살피시는데 결코 업신여김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부당한 이익으로 부를 축적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정당하게 일해서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가지고 선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앞부분에 분명히 설명되어져 있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예물에 대한 고린도후서의 가르침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양식과 심을 씨앗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플러스 심을 것, 하나님께 바칠 것과 이웃을 구제하는 데 사용할 것까지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이걸 움켜쥐는 게 문제죠. 율법에서부터 이 명령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명령이 율법에도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우리가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 우리가 도울 수 있는데 내가 탐심 때문에 손을 움켜쥐고 그에게 손을 피지 않아서 그가 너무 궁핍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누군가에게 긍휼을 구했는데 하나님 그 사람이 외면했습니다.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다고 할 때 뭐라고 계명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자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호소하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그래서 열에 하나만 돌려드리면 나머지는 우리가 임으로 쓸 수 있지만 우리는 청직이에요. 내 욕심대로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이웃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열에 하나는 돌려드리고 열에 아홉이 지금 내 손에 있을 때 그것은 내가 임으로 쓸 수 있어요. 아직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가 죄가 되냐면 내 주변에 궁핍한 자가 도움을 호소했는데 거절당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뢰면 그때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며, 여러분 구제는 세상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구제는, 선교는 옵션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왜냐하면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아까워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복의 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 복이 뭐냐면요, 우리가 일한 대로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손해를 보지 않고 일한 것에서 손실 없이 일한 것만큼은 그대로 대가를 보응받는 게 복입니다.
그러면 일을 많이 하는 게 복이에요? 일을 적게 하는 게 복이에요? 어려워요? 일을 많이 하는 게 복이에요? 적게 하는 게 복이에요? 무리가 될 정도로 많이 하는 건 욕심에 의한 거지만 할 수 있다면 감당할 힘도 있다면 일을 많이 하는 게 복이죠. 그러면 지금 드린 말씀을 점검해 보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지만 11조는 내가 일한 것에서 손실을 보지 않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 말씀을 되새겨 보면 우리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구제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제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의 일반적 원리예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가난해지지 않고 도리어 부하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주일학생 때부터 우리는 이 원리를 배워서 찬양하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그 다음 뭐예요? 갑자기. 하여튼 후렴은 그렇습니다.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이렇게 찬양을 하고 찬양은 찬양이고 우리는 삶을 살면서 야, 손에 쥐어진 것 절대 놓치면 안 돼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도요, 지혜라는 게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이름 없이 빛 없이 흘려보내래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가르친 고대 문명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떡을 강에 띄어보내라. 너희 떡을 강에 띄어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이 내가 보낸 떡을 누군가는 주술 건데 그 사람은 내가 보낸 줄 몰라요. 그런데도 그게 왜 지혜로운 거냐면 인생이 항상 풍요롭지만 않거든요. 나도 궁핍할 때가 있는데 그때 나도 누군가가 떠내려 보낸 떡을 공급받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떠내려 보내는 그것이 내가 떠내려 보낸 것보다 더 질이 좋고 더 양이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삶을 살면 우리가 배우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자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 교회에 선교 헌금을 요청해요. 이미 전에도 보냈어요. 그런데도 또 보내래요. 그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궁핍해서 너에게 말하는 게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궁핍할 때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없어도 불평하지 않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제 은사 목사님이 목회 초기 때 쌀독에 쌀이 떨어진대요. 그럼 여러분은 불평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저 같으면 하나님 이럴 거면 주의 종으로 부르지를 마시지.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은사 목사님이 간증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쌀독을 딱 푸는데 쌀이 없다. 오늘은 하나님이 금식 기도하라고 사인을 주시는구나. 그건 그분이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길 배웠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계약이 될 것처럼 여겨졌는데 계약이 안 되면 하나님 어쩜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럽니까? 아니면 더 좋은 것을 주시려나 이러십니까? 사도 바울은 매를 맞고 외면을 당해도 배고프고 쫓겨다녀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실 것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그 상황에 족한 줄 아는 것을 배운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항상 궁핍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후원자들을 많이 만나서 자기가 천막을 짓는 일을 직접 했는데 그 일들이 많아져서 또 풍족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가 좁사오니 이게 아니라 풍족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서 감사하고 주신 목적을 알아서 어떻게 하면 더 연약한 성도들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세울까?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많다고 해서 많은 것 때문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것에 멈추거나 거기에서 안주하거나 또는 더 많은 것을 얻고자 애쓰지 않는, 그저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것을 배우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즉 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돈을 의지하냐면 돈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기 시작하면 오늘 먹고 마시고 입을 게 준비되어지면 인생은 어떻게 하냐? 그럼 내일은? 내일 것까지 하나님이 만약에 긍휼히 여겨서 우리의 믿음 약함을 긍휼히 여겨서 내일 먹을 것까지 주시면 그럼 모레는? 인생이 계속 이럽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여러분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명령, 이 가르침이 왜 나왔냐면 인생은 이 욕심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족한데 족한 줄 모르고 자꾸 욕심을 부려요. 먹는 것도 무엇을 먹을까? 더 좋은 거, 더 맛있는 거, 더 비싼 거, 더 화려하게 자꾸 욕심을 부리고 그게 어느 정도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자기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봐도 족하다라고 여기면 그럼 내일은, 그럼 모레는, 내 노년에는 인생은 끊임없이 욕심을 부립니다. 그 돈에 대한 욕심, 돈이 우리를 90세까지 행복하게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 돈에 대한 욕심을 정복하는 비결이 뭐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90세까지 내가 산다라고 하면 여러분 병원 갈 때 병원비 없으면 어떡하지?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아십니다. 병원을 만약에 가게 만들면 병원비를 공급해 주시겠죠. 그게 아니면 병원 갈 필요가 없게 만들어 주시던가. 여러분 어떤 인생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90세까지 병원을 들락날락 또는 병원에 누워 앉아서 사는 게 복일까요? 80세까지 살아도 병원 한번 가지 않고 건강하게 80세에도 일하면서 일한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고 사는 게 복일까요?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그 돈에 우리 인생을 의지하면 끊임없이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는데요. 돈에 대한 욕심을 물리치는 비결은 기도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요지는 입술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라는 말을 계속 되뇌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죠. 그러므로 이것을 먼저 구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기 전에 오늘 하나님은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나타내 주시기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귀를 쫑긋 그분에게 세우고 잠잠히 기다리면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나누는 일에 즐거이 헌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권면을 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인데, 이게 우리의 예배여야 되는데 기도가 없이는 이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돈에 대한 욕심을 주님의 은혜로 물리치고 결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도리어 베풀고 나누는 일에 즐거이 쓰임받아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면서 예배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